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계속 시리즈처럼 참 성도들의 어려움을 좀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낙타의 그 눈은 참 신비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낙타의 눈. 어떤 이는 낙타를 보면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도 부릅니다. 낙타는 모든 것이 사막에서 여행하고 견디게 가장 적절하게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낙타는 후각이 발달해서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입술은 두터워서 가시가 많은 사막 식물을 먹을 때 상처가 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코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가 있어서 코 속으로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뜨거운 사막 위를 물 한 방울 마시지 않은 채 320km를 갈 수 있고요. 낙타의 기다란 속눈썹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썹과 속눈썹 또 눈두덕은 길고 두꺼워 강한 모래바람의 먼지를 걸러 시야를 확보해주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낙타는 눈을 감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타의 눈,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눈을 감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낙타의 눈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눈동자는 겹겹이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눈썹이 눈의 보호장치고요, 눈물이 눈의 보호장치고요, 눈꺼풀이 눈의 보호장치고요, 또한 눈곱도 눈의 보호장치입니다. 눈은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물며 한 지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을 수장하고 이스라엘 지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1년에 3차례 그 절기가 있을 때 회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200에서 300만 명이 모이면서 해발 700m에 있는 산에 오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700m 정도의 그 산이 어느 산일까요?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권금성이라고
이 권금성이 거의 700m예요. 그런 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에 오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찬송이 바로 시편 121편의 찬송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나의 도움은 누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때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실망과 좌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때에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은 우주로 표현하는 또한 예수 믿는 생물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주의 움직임과 유사할 정도로 거대하고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평균 성인 한 사람을 이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인체 활동을 조사했는데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이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심장은 10만 번 이상 뛴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 피스톤으로 10만 번 움직인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만 3,689번을 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2억 6,880만 킬로미터. 우리 혈액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2억 6,880만 킬로미터 우리 혈액이. 그래서 이 혈액이 이렇게 돌면서 신체 각 부분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억 킬로가 넘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2억 킬로가 넘는다는 거. 또한 하루 동안 호흡하는 횟수가요 23,040번이에요. 23,040번. 그리고 여러분 몸에 있는 근육은 750개가 우리의 근육이 매일 움직이고 내 세포는 700만 개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700만 개. 하루 동안 우리 몸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순리적으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50년 산 것도 감사하고 60년 산 것도 감사하고 70년 동안 살면서 고장 없이 산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아멘. 그 작은 것 하나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주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줘서 70년 80년 동안 제대로 돌아가게 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새 자동차들 광고 보면은 자동차가 다니면서 소리 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자동차가 소리 나지 않으니까 고이 잠드는 그런 광고를 제가 보았거든요. 예. 제가 자동차를 많이 모르지만은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 차 얼마나 조용할까요? 그 차가 아무리 조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넘게 뛰는데 우리 심장보다 조용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몸의 심장보다 조용할까요? 여러분, 심장이 뛰어서 잠 못 이룬 사람 있어요? 심장 소리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장이나 혈액이나 근육이나 뇌세포, 이 엄청난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가 잠자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시다. 누가 만드셨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체들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낙타가 사막 가운데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눈을 보호하게 만들어서 그가 낙타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 비가 안 와서 아프리카 일부분은 완전히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계속 저하고 카톡으로 오기도 하고 중국이나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지금도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것이 계속 저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땅들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화가 돼 악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이 누구에게 경배해요? 주께 경배하나이다. 왜?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7년 6월에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과 맞서서 싸워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은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원자탄? 수소탄? 이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중동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다얀 장군은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 신무기라는 거예요. 결국 6.1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리아의 골란 공원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국이 어려니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때요? 시험에 들지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매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2주를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염려와 불안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날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186개국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만 5천 명이 확진자이고 11,39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8,652명이 확진자이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중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100명이 넘는 분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20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7번째 바이러스 아니에요? 20년 동안 사스, 메리스, 다양한 신종 플루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접촉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한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때 2년간 발병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독감이 더 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10억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날 때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 자로 남아있지 말고 이런 상황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고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십자가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십자가나 사랑의 바이러스를 좀 더 전달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은 보통 낮에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시는 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깨어야만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시끄럽게 자고 있는 신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아방 시절에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비인 이세벨 영향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세벨에 의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 기근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에서 송아지 2마리를 나무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거짓 신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쌓은 제단에서 뛰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온몸을 칼로 찢어서 피를 내면서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잠자는 신은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잠자는 신을 그렇게 깨워보려고 했지만은 잠자는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5장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의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뭐 했는지요?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이라. 저들의 신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깨어야 된다 그랬어요. 굿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소리를 질러서 깨우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깨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무시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신은 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잠자는 신을 깨우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주무시지도 자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이세벨 여인이 무서워서, 이세벨 여인이 두려워서 거짓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너희들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머뭇거리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머뭇거리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한 번 더 찬송 더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3년 4월 30일 남북전쟁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남북전쟁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렇게 마지막 얘기했어요.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제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 우리 자신이 너무 교만해져 있지 아니했는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위기일수록 성공과 부여 속에 너무 교만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까요? 6, 7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뭐 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네.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이 저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을 하되 마스크 쓰면서 주의는 하되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 환난을 면하고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우리 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좀 베란다 문을 좀 열고 좀 창문을 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내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세포의 98%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이 내 세포에 전달되면 뇌는 척수신경, 말초신경 일부분인데 척수신경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말이 내 세포에 전달해서 그리고 척수신경을 건드려서 행동으로 나타내는구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믿는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기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 한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얻어가세요.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어제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켜주셨고 내일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도 독일군이 해안을 봉쇄하고 지켰어요. 독일군이 해안을 봉쇄하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연합군은 독일군이 방심하고 있는 쪽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반대편이 뚫린 것입니다. 인간의 지킴은 내가 해안을 완전히 봉쇄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지킨 것 같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구역은 어디예요? 해 뜨는 곳에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곳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역이 그런 곳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무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가 정말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보다는 암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